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웃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듯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성 베르날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혀에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 그 이름은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실 때 내게, 내 인생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이거죠.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게 뭔가 유익하고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그거는 껍데기 신앙이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장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모친 마리와 이 정원은 그 약혼한 사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그를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나. 그런데 그때 자기 사촌 엘리사벳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엘리사벳도 이상한 그런 아기를 먼저 6개월 전에 가졌거든.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그 수태고지를 받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기를 가진 것은 그 증거가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과 그 같은 증거다. 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은 참 침착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에는 의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혼한 여인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고 하니 자, 이거는 파혼입니다. 원래는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죠. 아주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때 고민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조선 요시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어떻게 그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이게 성경 본문의 주제이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니까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범상한 인간의 세계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순종을 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를 예수아라고도 있고 여호수아라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야수, 그 다음에 예수, 이예수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씁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다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읽을 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뭐 이렇게 각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죠. 그러나 이름은 전부 다 같은 이름이다. 그러나 그 많은 예수 중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단연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구세주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뭔가? 오늘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끔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첫 번째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연결고리로 인해서 내가 무엇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그 많은 수많은 중에 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시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예수님 하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그 의미를 넘어서 무엇이 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개처리해서 나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 국적과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나는 그 소속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유럽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갔는데 그때는 뭐 많은 한국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한 200여 명 갔어요. 비행기를 여러 개 이제 나눠서 이제 그래 갑니다. 갔는데 내 옆에 하필이면 교포, 브라질 교포가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국말을 꽤 잘해요. 자기는 어릴 때에 브라질 이민을 가서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가서 거기서 브라질 국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재 브라질 여권과 그걸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데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한때는 브라질이 아주 잘 살았죠. 그때는 뭐 전 세계 여행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한국이 말이죠. 여권 들고 가면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게 여권 그 파워가 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여권만 가면 웬만한 건 다 프리패스입니다. 뭐 복잡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1980 몇 년도죠. 그때 미국 처음 80 뭐 여하튼 한 80 뭐 90년대 전 같아요. 미국 처음 갔을 때. 그때 말이야 회사 출장으로 갔는데도 검색대에 말이죠. 법무부 검색대에서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지 왜 미국 왔냐, 뭐 어쩌냐, 저쩌냐. 면접을 하는데 1인당 30분씩 면접을 하더라고요. 묻던 거 또 묻고요. 혹시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지금 미국 가면요. 한국 사람은 딱 보고 도장만 찍고 통과식입니다. 일본은 지금은 아예 뭐 검사도 안 합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다 그냥 다 통과시키래요. 중국도 한 달 전에 시진핑이 한국 사람은 비자 필요 없다. 무조건 망고단다고 바뀌었죠.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내가 거기 속해졌으니까 내가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브라질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검색대를 말이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쏙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걸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이죠. 그 사람 그래도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말이죠. 비행기를 뭐 몇 시간 타더라고. 뭐 거의 10몇 시간 타고 갔으니까 뭐 밥도 여러 번 먹고 같이 뭐 온갖 이야기나 무슨 사업하냐, 뭐 자녀는 어떻게 됐냐. 저보다 나이는 좀 젊은 사람인데 여하튼 자기는 전 세계 다니면서 브라질에서 옷을 만들어서 의류 수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날도 말이죠. 내가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또 비행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는 먼저 온 사람 공항에 또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밥을 내가 한 그릇 사 먹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밥을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바깥에 한 30분쯤 걸려서 겨우 빠져나와서 나오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 나라 도와주려고 왔지 나를 그래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그게 검색대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이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어깨에 모든 정사가 걸려있는 분의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그 영원한 나라, 흔들림 없는 나라, 완전한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확고하게 입적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내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인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힘차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탄절이 돼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데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내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풍요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풍요와 그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두 번째, 내가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거죠.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게 되면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체성이 아니라 사실이 나는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면 그 예수는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갖게 되면 이 죄의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다 차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차단이 되고 내 마음은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마귀와 친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에 끊임없이 내가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서서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요, 이거 죄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저 쉽게 생각하는데 이 죄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 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이 죄는 말이죠. 죄는 또 죄를 낳아요. 또 죄는 나의 인간의 온갖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케 하는 바로 원인 중의 원흉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도 불행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호덕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죄에 대해서 무언가 벌을 가해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난 이유가
내가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잘남 때문에 아니라 내 못남 때문에, 내가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아주 의롭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추잡함,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고 잘나고 잘 사고 잘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의롭지 못하고 내가 죄가 이렇게 많고 내 잘난 구석은 하나도 없고 내 못남 가득하고 추잡하고 비천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좋은 것 좋아합니다. 또요, 여자도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도,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야, 지금 말이죠, 전 세계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도는데 말이죠, 차은우라는 배우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몰라요, 드라마를 안 보니까. 그런데 어떤 차은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공항에 이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알아보고 차은우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야, 그 차은우가 잘생긴 모습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돈 많은 사람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귀한 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값비싼 물건을 좋아해요. 옷도 말이죠, 좋은 옷 입으면요, 으시됩니다. 어떤 사람 명품 백 하나 들면 말이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사람은요, 좋은 게 좋다고, 좋고 가치 있고 뭐 이런 걸 다 좋아합니다. 반면에 좀 여적고 안 나쁘고 안 좋은 것은 싫어합니다. 좀 사람들 중에 말이죠, 좀 생긴 것이 반듯하지 못하고 좀 깨져져야 하면요, 사람 멀리해요. 저 사람 뭔가 더러워 보인다. 또 말이죠, 수수하게 차려입으면, 반듯하게 차려입으면 귀부인처럼 생겼다, 신사처럼 생겼다, 그러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수수하게 생기면 어디 시골에서 올라왔나 그러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그렇게 좀 덜 떨어져도, 만일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 좀 실패를 해도, 좀 내 자식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걸 다 받아들이죠. 우리 안 권사님, 우리 딸 때문에 참 고생을 하죠. 만일 남이라면서면 상관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할 겁니다. 딸이니까 그 부족하지만 그 정신없는 짓 해도 그저 용서하고 품고, 그 마음이 어떻게 힘들겠나. 참, 왜 그러면 권사님이 그렇게 해요? 사랑 때문에, 딸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가장 불행케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 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됐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됐다.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예수 임마누엘 주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임마누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하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나와 함께 계셔서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이 임마누엘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가난하면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재정적 문제 있으면 마음 위축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가난의 고통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십니다. 또 어떤가 하면 말이죠. 우리 또 권사님이 또 사랑하는 며느리를 며칠 전에 잃었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참 슬픕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이런 것 슬픔으로 고통받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친구가 배반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정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부터 내가 쏘아가지고 당했습니다. 얼마나 배반감과 좌절감 때문에 내가 분노에 치에 떠들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노예값도 안 되는 그 객값 같은 은 30냥에 내가 팔렸다.
너가 당한 그 배반의 아픔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에게 구원할 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 그 짐 진 상태로 그대로 예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제사해 주신 은혜도 알아서 예수 그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할 성도 계십니까? 근데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또 내가 명퇴당해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또는 임마누엘, 그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까? 나는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런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내 임마누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당했던 손해와 내가 당했던 슬픔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통과 내가 당했던 멸시와 내가 당했던 좌절까지도 사용해서 그것 없이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너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는 이제 마지막 절,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세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예수님 하게 되면 나는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님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증을 확실히 내가 갖게 되는 그 예수님. 또 예수님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하겠다. 이 정체성을 가지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비밀을 널리 우리 주변에 다 알리는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게 되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콘크리트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또 임마누엘 그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615장